어메이징 기도의 76일째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the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크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겠습니다. 오늘 76일째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스the네와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읽습니다. 저 소스the네가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소스the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어졌는지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만남이 있게 되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는지, 또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섭리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정말 환상의 조합이 이루어진 그들의 공동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마치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졌던 이 고린도 교회, AD
약 51년경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50년에서 52년 사이에 2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지는 데에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들, 여기에서 만났던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또 그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오늘 고린도 전서를 보았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2년 동안 약 2해가 넘는 시간 동안 머물러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다시 보완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일깨워 줍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행전 어제 보았던 18장과 이 고린도 전서와의 이 시간은 약 1년 6개월에서 2년, 한 2해 안팎, 2해 내쪽에 이루어졌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지 약 2해가 채 되지 않았을 때에 계속 들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떠나온 지 2해가 되지 않았던 시점에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어집니다. 이 고린도 전서, 이 첫 번째 서신 가운데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소스데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두 인물. 자, 먼저 1장 1절에 먼저 등장하는 인물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또 2절도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안부하는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누가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지금 적어도 바울과 소스데네가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하는 데에 소스데네가 어떻든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와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데네가 누굽니까? 자, 다시 여기를 갈라 놓으시고 어제 새벽에 보았던 말씀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장에 12절 말씀부터 보겠는데 12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계속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14절.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누가요?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바울을 끌고 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부흥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이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아가야 지역의 총독에게 이 사람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끌고 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총독 갈리오가 내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들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말하지 마라, 그냥 법적으로 잘못된 로마의 법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처리하지, 너희들 내부적인 신앙적인 부분, 너희가 유대교를 믿든 예수를 믿든 이것은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하고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자, 17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쫓아낼 때에 모든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또한 이 사람을 소스데네를 이 법정으로 끌고 왔는데, 쫓아내니까 쫓겨나면서 이 데리고 왔던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어떻게 합니까?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구타를 합니다. 누구를요? 회당장 소스데네.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의 신앙을 위하여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세웠던 회당의 회당장, 유력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유대인 가운데, 유대교 가운데 가장 유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총독이었던 갈리오 앞에 이끌림을 받고 와서 여기서 법적 호소를 할 때에 쫓아내는 거죠. 이거 나에게 말하지 마라. 갈리오가 이들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니까는 유대인들이 이 소스데네를 그들 편에서는 배교한 자입니다. 배교한 자. 유대교를 버리고, 그것도 회당장이 유대교를 버리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다른 이단 종교를 가든지 다른 종교로 개종했다면 그것은 난리 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는 갈리오가 나에게 이것 판단을 요구하지 마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서 법정을 벗어나면서 그 앞에서 벗어나자마자 구타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소스데네입니다. 어쩌면 고린도에서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존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높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고린도에서 회당장이 유대교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가 될까?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떠한 인물이 될까? 배교자로, 배신자로, 어쩌면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명성과 그 쌓아왔던 그 모든 존중받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법정에 설 만큼 말이죠. 근데 이 소스데네가 오늘 고린도 약 2회가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선교의 주역이 되어지는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초신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믿음 안에 축복하는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의 소스데네의 첫 번째 인물을 보았습니다.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다시 더 보겠습니다. 8절로 내려오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날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날 때 책망할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그 목적으로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있음을, 왜 이 고린도전서를 썼는지 그 목적을 전달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래서 그 책망할 것의 그 첫 번째가 뭐냐? 왜 분쟁이 있느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왜 분쟁이 있느냐? 이 분쟁을 극복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13절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자, 그리고 분쟁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도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않았다. 누구 외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고린도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만 내가 침례를 베풀었고, 침례를 왜 그들에게만 베풀었느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다, 나는 바울에게 침례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혹 들리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조심스럽게 2명 외에는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않았다. 침례를 받았던 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입니다. 이 가이오가 어떤 인물이냐? 이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아는 인물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7절 말씀 읽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여기에 누가 나와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나와요. 소스데네도 회당장이고 여기 그리스도도 회당장이구나. 고린도가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데네는 회당이 작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도시도 컸고 유대인들도 꽤 있어서 여기는 회당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 그리스도보가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보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됐습니다. 그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초신자입니다. 하지만 두 해가 지난 다음에, 아니 두 해도 채 지나기 전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 교회 사람들에게 분쟁하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보가 침례 받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고린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고린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유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도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데에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스데네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에서 동역하고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연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연륜뿐만 아니라 믿음의 연륜이 짧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함께 동역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소스데네와 그리스도보가 고린도 교회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도, 아니 또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연륜이 짧은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한 군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어딜 보느냐면 2장,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시면서 바울이 왜 이 표현을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2장 1절부터 5절의 이 표현을 바울이 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사역할 때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뭘로 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왜 이 표현을 하죠? 아덴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테네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논리적으로 논쟁하며 했던 그것이 많은 열매가 없었던 이유가 그곳에 있었구나.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며 고린도에 왔을 때에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내 말로 지혜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성령을 앞세워야 되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말과 지혜로 가지고 있는 학문과 논리를 갖고 했던 것을 자제하고 고린도에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갖가지의 은사들을 다 체험합니다. 여러분, 말의 지혜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믿음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5절은 아테네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했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전했다. 내가 짧은 학식을 자랑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소스테네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보면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가이오가 나옵니다. 이 가이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압니다. 가이오가 이 이후에는 요한 3서에 나오는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그 가이오가 여기 고린도 교회 출신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뒤에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놀랍게 있었던 인물들이 이 고린도에서 막 등장하는 거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 나중에는 사도 요한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믿음 안에 행한다 함이 참으로 기쁘도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은 지가 짧든지 길든지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 앞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세품 비전에도 세품 사역에도 함께 그렇게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